우리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그랬을 때 그 부분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관계가 나빠졌으면 관계 개선을 하고, 관계가 좋다고 하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이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지려면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쫓겨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새로운 죄는 정말 힘써서 짓지 않도록 이렇게 애를 썼을 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면 당연하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도 여러 가지 복을 받고,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랄만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듣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복된 그러한 은혜를 주신다. 이런 것 생각만 하면 가슴이 떨리고, 하나님께 바로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잠언 말씀을 봤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 하면, 죄가 점점 많아지고 또 관영해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호세아 4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더 좋아지고 나아지면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하나님께 기뻐할 것 같은데, 이렇게 번성할수록 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한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다거나 내가 이 땅에서 높아진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짓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각자가 짓는 죄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이 땅에 죄의 총량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개인으로 봐서도 그렇고 인구가 많아질수록 더 많은 죄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에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더 능력이 생기면 아까 본문에서 호세아서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이 번성할수록 죄가 더 많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더 많은 죄가 발생할 수 있고 죄가 쌓여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은 사회는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의인이 많은 그런 세상이 쉽지 않습니다. 한편으로는 악인들이 많은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고, 또 악인이 많으면 역으로 의인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의인들이 많으면 악한 사람들이 거기에 끼기가 어렵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런데 또 악인들이 많으면 의인들은 거기에 끼기가 어려워요. 세상 천지가 전부 더럽고 오염되고 전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의인이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도 살아남을 수가 없고 또 그러한 모든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밀어내지요. 그래서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고 악인이 많아지면 의인들이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활개를 치는 그러한 세상인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가 되고 또 우스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쓰레기 집합장이 되거나 오물 처리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공동체가 있고 단체들이 있습니다. 술집도 있고 유흥가도 있고 또 정치가 집단도 있고 기업가 집단도 있고 노동자 집단도 있고 또 교회 집단도 있고 다른 종교 집단도 있겠죠.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러한 집단 가운데에서 어디가 가장 더럽고 추하고 이런 냄새가 나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내가 속한 집단은 과연 깨끗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어떤 그 시대에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복잡하니까 난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민을 떠나고 그랬던 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사람들이 살다가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런 시대도 있고 어떤 때는 못 살겠다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는 그런 시대도 있겠죠.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과연 어떠한가? 우리 가정은 어떠하고 우리 교회는 어떠하고 우리 나라는 어떠한가? 우리 가정 식구들이 우리 집안에 살고 싶어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집을 자꾸 사람들이 떠나려고 하는가?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좋아해서 모여들려고 하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한시라도 내가 빨리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이 나라는 어떤가? 내 직장은 어떤가? 항상 우리가 여기에 염두를 둬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가? 사람들은 또 좋아하는가? 또 좋아하더라도 악한 사람이 좋아하는가? 의인이 좋아하는가? 이것을 또 생각해야죠.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죠. 악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16절에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의인들이 고난을 받기도 하고 의인들이 외롭기도 하고 의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어떠한 집단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자 하면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비록 허물은 있기도 하고 부족함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이러한 의인들, 이러한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꼭 선물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내려주시는 어떠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하고 미래를 잘 살펴보지 않으니까 악을 저지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범죄하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심판을 할 수가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심판을 내리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리실 수도 있고 또 사람이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사람은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릴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악인이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 것을 보게 하신다, 구경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것이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노아는 그 시대 사람들이 멸망한 것을 봤습니다. 다 죽었죠. 다 죽었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이 의인에게 악한 사람들이 다 물에 잠겨서 죽는 것을, 수장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사니까 결국은 내가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움을 당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구경거리를 주시는구나. 악한 사람들이 망하고 저렇게 처참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그것을 노아가 그것을 깨닫고 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행하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애를 쓰고 늘 제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은 망하고 아브라함은 그 장면을 다 볼 수가 있었죠. 저희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을 다 살려주셨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흥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의인들에게 구경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출애굽기 14장 30절에서도 홍해를 건널 때 히브리 사람들은 다 무사히 건넜지만 애굽의 사람들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습니다. 칼을 든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그런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었죠. 히브리 사람들은 강 건너편에, 홍해 건너편에 서서 애굽 사람들이 물속에 다 빠져 죽어가는 것을 다 구경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니까 결국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악한 사람들은 전도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않고 전도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다가 망한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망하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구원을 받고 또 롯도 구원을 받고 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가운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자식을 잘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해야 된다. 이 징계라고 하는 의미를 나쁘게만 생각해서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징계가 아니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바른 것을 잘 가르쳐 주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자식 교육이죠. 이 땅에서 자기가 지식을 많이 얻어도, 재산을 많이 얻어도,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자식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서 고개를 못 들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자기 자식을 제대로 못 키웠는데 어디 가서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다 자꾸 고개가 숙여지는 것이고, 사람들이 자식 얘기를 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면서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처음에 꺼낸 말씀이 자식을 징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 제대로 키워라.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면 네가 아무리 잘난 척해도 그거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유명한 정치가들이 자기의 자식들 때문에 아주 곤경에 처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뭐 한두 사람이 아니죠. 자기는 아주 높아지고 아주 자기는 대단한 사람인데 자식들이 이상하게 여러 가지로 문제를 일으키고 하니까 자기까지 명예가 실추가 되고 이렇게 힘들고 어떤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중도에 하차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어느 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자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자식 교육 제대로 시켜야 돼요. 영적인 교육, 또 인격적인 교육, 또 세상에서 독립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우는 것, 여러 가지로 교육이 필요해요. 그런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의인이라는 말을 들으려면은 자식까지도 잘 키워야 의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제대로 못 키우면 자기 자신은 혹시라도 의인이고 자기 자신은 혹시 영성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온전한 의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의 자식 교육에 실패했으니까.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 제대로 교육시켜라. 자식 제대로 키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까지도 망신살이 뻗치는 것이고 너 의인 아니야. 이렇게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면 악인이 되지 않거나 또 자식을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자식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하존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꿈과 계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죠. 환상적인 꿈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꿈과 계시, 이것을 묵시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어요. 묵시. 이건 묵도가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게 그거는 묵도지만 이거는 묵시예요. 묵시.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묵시라고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박윤선 목사님은 묵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묵시가 계시라는 말이고 성령에 의하여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묵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의해서. 이런 묵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자식을 잘 키우려면 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 계시가 무엇인가? 이것은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보는 것이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우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묵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묵시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면 이러한 묵시가 발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때 이런 묵시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뭐 아무나 묵시가 나타나겠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다 묵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몇십 년 했다고 다 이 묵시가 있겠습니까? 이 묵시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소수가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는 것이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아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주는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이 땅에서 의인이 되고 자녀들을 잘 키우려면 이런 성령에 의해서 영적으로 보는 이런 묵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은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미움을 받거나 또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편 74편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면서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않는다. 선지자도 더 이상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약시대라고 해서 하나님하고 다 친밀한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가 현재 우리나라보다 영적으로 더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게 뭡니까? 선지자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어쨌든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는 선지자가 없다.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얼마나 캄캄한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대. 물론 그때 당시에 모세 오경이 있었죠. 모세 오경만 읽는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만 쳐다보고 있다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말씀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만 들여다보면 인생이 풀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영적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 있고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맨날 모세오경 그러다가 나라 망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문자적으로만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부족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한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했겠죠. 하나님, 우리가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맨날 연구하고 우리가 맨날 이거 또 우리가 뭐 외우고 암송하고 이 집에다 써서 붙이고 우리가 무슨 지식이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했겠죠. 성경 많이 안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아니, 우리가 무슨 지식이 없어요? 우리 지식은 많아요. 맨날 성경 공부해요 우리. 근데 무슨 지식이 없어요?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 야, 모세오경 안다고 제사장 되느냐? 내가 계속해서 너를 가르쳐주고 너에게 나타나고 너에게 임재해서 가르쳐주는 말을 들어야지. 그 말씀 아니겠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너의 자식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너의 자식을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는 좀 잘났다고 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출세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네 자식을 잊어버리겠다. 결국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죠. 부모가 말씀에 서고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부모가 묵시가 있고 그래야 그 자식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험악한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다 썩어 빠진 세상,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내 자식들이 살겠어요? 묵시가 있어야 정상적 교육이 됩니다. 우리가 공교육을 받습니다. 공교육을 받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가르쳐주는 거죠.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그런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진정한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저도 책 많이 읽었어요. 저도 지식 그래도 누구보다 이렇게 부족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지식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거기에 역사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묵시가 나에게 있을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지식은 그것은 그냥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우리가 나라를 망쳐먹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명문대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에서 정말 못된 놈이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학벌을 조사해 보면 다 명문대 출신들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쳐먹고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데 왜 세상을 어지럽힙니까? 왜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듭니까? 그건 세상 지식이라 그런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둘이 없고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냥 봉사자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만일에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사람의 심리는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경험도 해봤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자기가 하나님을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우리가 공산주의가 무서운 게 왜 그렇습니까? 사회주의가 무서운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는데 거기에서 실력자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자기가 사람들을 통제하고 종교를 통제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아주 악한 그러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그거는 아주 결론이 좋지 않아요.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즉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방자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방자하다. 느낌이 좋지 않잖아요. 우리가 방자하다는 말은 그렇게 잘 안 씁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우리가 대해서 평가할 때 방자해 이런 말은 사실 잘 안 쓰는 거예요. 상당히 신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진다. 우리가 방자하다는 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방자하다. 사람이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기 세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줄, 다른 사람들은 다 개 돼지고 자기가 최고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방자하게 행하는 그런 일이 바로 묵시가 없으면 그런다 그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이 방자하게 행한다는 말은 이게 히브리 원어로 파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이 캐세니우 사전을 쭉 보면서 성경에 어디에 이런 말이 쓰여져 있는가 보니까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쭉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방자하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꺾어서 부숴버린다. 그러니까 멀쩡한 것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법도 꺾어버리고 원칙이 있는데 원칙도 꺾어버리고, 이게 방자라는 말은 이거예요.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것을. 또한 헐어서 구멍을 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괜히 멀쩡한 그런 담에 구멍을 내가지고 담을 헐어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방자예요. 방자. 성경에 이 말이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다른 말로도 표현이 많이 됐습니다. 흩어진다는 말도 되고, 이 방자의 행함으로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흩어지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방자의 행함은 그래요. 틈이 생기게 한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틈이 생기게 하고 나라가 틈이 생기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자하게 행하면 이게 살아남을 게 없는 거예요.
다 깨지고 망가지고 구멍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누구라도 방자하게 행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주변을 다 망가뜨리고 깨뜨리고 주변이 다 망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래야 우리는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진리대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방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나 모세오경 잘한다고, 나 그냥 성경 잘한다고, 그게 잘하는 겁니까? 외우는 거지. 그냥 아는 것이지, 지식적으로. 그래서 방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망가뜨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들인데도 이 잠언서에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하게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한테 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교회 안에서 누가 방자하게 행하면 저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영적인 것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방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방자하게 행해서 다 구멍을 내고 틈을 나게 하고 깨트리고 부러뜨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저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구나,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있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묵시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66권을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말씀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지식적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말씀 한 말씀을 기도하면서 성령에 충만해서 성경을 믿어야, 또 성경을 읽어야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성경 많이 읽었어요. 주일학교부터 성경 많이 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주일학교 옛날에 열심히 가르쳤어요. 열심히 성경 외우고 성경 공부하고 공과 공부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죠. 저도 당연히 열심히 했죠.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이것은 정말 세상의 어떤 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여러분 읽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영적 있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또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기독교는 옛날 책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옛날 책 다시 한번 답습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기도 많이 하고 회개 많이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묵시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죠. 아무나 있는 건 아니지만 진실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이 방자하게 행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서 방자하게 행하겠습니까? 정치가들 중에서도 방자한 사람이 많고 경제인들도 그런 사람이 많고 교육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 많고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거죠. 방자하게 행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어떤 사상, 하나님이 없는 어떤 교육, 하나님이 없는 어떤 권세, 그런 것들은 다 방자하게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들에게 내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구경하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의인들은 낙심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가정도 교회도 나의 직장도 나라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 의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구경시켜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경시켜 주시는 거죠. 봐라,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봐라. 내가 악한 사람들을 처단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 법을 무시하고 공동체를 깨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을 내가 멸망시킬 것이다. 의인들아, 구경을 하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사시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저희가 묵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내가 의의 길로 잘 걸어가게 하시고 혹시라도 내가 낙심해서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원리를 지키고 법을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악한 사람들이 망하는 꼴을 내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저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요. 악한 사람이 망하는 것을 주여 내 눈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평생을 그렇게 하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기도는 몇 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려주시고 악한 사람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그러한 것이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